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원래 계획은 21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가지고 5절 안에 또 끝났네요. 네.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최초의 교회 회의, 총회라고 하죠.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떤 배경 가운데 개최가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오늘 결정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게도 전해지게 만드셨고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담대하게 전하였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 교회가요, 자,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이렇게 양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선출된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는 상징적인 교회.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또 말씀 양육에 집중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구별된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 또 구제에 힘쓰는 교회, 무엇보다도 선교에 집중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제 돌보면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전혀 엉뚱한 이질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그 내용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구원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너희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들 입장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의 껍질을 칼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담긴 할례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시작, 인간적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남자의 생식기에서 시작이 돼요. 생명을 낳게 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적인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것의 그 근원, 그 뿌리를 쳐낸다. 나는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거룩하게 살겠다.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그것을 너와 나의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이 결혼 반지가 결혼의 증표이듯이 이 할례가 너와 나의 그 언약 관계에 맺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그냥 증표로 할례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면은 8일 만에 갓난 아기를 할례를 해요. 또 전문 할례 집도의가 있었어요. 또 이에 대한 경험과 요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복잡한 일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가다출혈로 사망을 할 때도 있고요. 감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 의식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큰 일이었어요. 자, 무엇보다도 할례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논쟁하고 다투었는데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하마터면 이 교회는요, 크게 분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세계 교회가 양대 교회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이것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관한 다른 교리로 인해서 이 세계 교회가 양분 분열될 수 있는 그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판결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일부 사람들을 동행자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요, 이 구원에 관한 그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바르게 잡아 달라고 하는 의도에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입장은 확고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맡김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저들이 설득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기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얼마든지 우리 식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믿겠다,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할 수 있었어요. 상관하지 말라. 어렵고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이 문제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판단받고 막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세계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 큰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더 큰 가치, 더 큰 유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응답을 받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이 성경적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교리 문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참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은사와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이번 주일에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야유회 MT 가려고 주일오후에 앉아서 여성분들이 준비물 회의를 하는 걸 쫙 보니까 생각할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막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만 딱딱 준비해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네요. 그 모습을 이제 남자들이 옆에서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교회는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고유한 기질과 성향에 맞게끔 열심을, 최선을 다하려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요, 갈등과 다툼이 아예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과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지혜롭고 성숙하게 풀어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기도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할란다. 그러면 그 순간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 역사를 보면은 소위 분열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너무나도 많은 파벌들이 생겼어요. 물론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강조점과 추구하는 가치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열, 나누어짐의 그 원인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다가 분열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하나됨과 연합과 관련된 중요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 번역이 통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각 교단별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각 교단별로 번역된 성경책을 쓰지 않고요, 모든 교단이 같은 번역본 성경을 쓰는 거,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 교회의 아주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 또 하나의 또 자랑이 있다면 찬송가. 이것은 통일된 찬송가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또 11조 헌금의 전통, 주일 성수의 전통, 새벽 기도의 전통, 금요 철학 기도,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유지해온 아주 아름다운 좋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그게 약해요. 그런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유익한 전통들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교회의 존송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잘 가요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보내는 인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커다란 사랑과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따뜻한 정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름에요,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은 여름뿐만 아니죠. 겨울도 마찬가지고. 방학 시즌에 특히 인천공항에 가면은 교회마다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우리 교회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딱 막 생각하고 공항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짐을 싸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소리 들려. 다 보면 다 단기팀들이에요. 대부분이 단기팀들이에요. 근데 교회 분위기를 보면요. 그때 당사자는 가지 않지만 교회 팀을 위해서 와가지고 설설수범 해보고 짐을 막 정리해주고 수속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힘내라고 비타 500을 막 준비해가지고 한 벽씩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있어요. 활기찬 분위기,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차분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화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요,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도 나중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 예. 비타 500을 제가 준비할 테니까. 예. 간식과 식사도 예. 기본에 충실한 강나영 집사님하고 준비가 꼼꼼한 김육 선교사님 잘 협력해서 준비하시고, 예. 영어권으로 가게 되면 영어 복음 전파는 우리 요셉이가 주일날 보니까 영어 복음 메시지를 너무 잘하더라고. 잘 전도하더라고. 우리 요셉이가 영어 복음 전파는 담당하시고, 길거리 찬양이들 요한이가 담당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동선 중에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베니게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동선을 따라서 지금 내려오면서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가지고 일종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선교 보고, 그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이방인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크게 기쁘게 하더라.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교 보고는요, 안디옥 교회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돼서 세워진 그 지역 교회에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때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복음이 퍼져나간 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종, 지역을 초월해서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 나야 되는데, 지금 오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은 이거를 기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변화가 되면 돼요. 설득되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구원 교리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물 한 잔 먹고, 잠깐만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무엇을 받고? 영접을 받고, 네. 자, 10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환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과거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냉대를 받았고요.
또 좀 지나다가 고향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모두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 사역의 놀라운 열매 맺음과 활약상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또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컸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태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단 뭐든지 일단 성공하고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유머롭게 좀 얘기했지만,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 그 사역과 영적 능력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지금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 부교육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본 교회가 이제 아파트랑 붙어 있어요. 그 중간에 딱 길이 하나 있거든요. 도로 하나 있어요. 좁은 도로.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땅이 이제 아파트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을 열어요. 시장을 열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이었던가.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계단에서 딱 나오는데 거기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사하는 분 중 한 분이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막 연신 막 인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막 자기소개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느낌이 오는 게 아 이분이 나를 지금 담임 목사로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또 머리도 좀 벗겨지고 좀 풍채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아이고 막 인사 받으면서 아 근데 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 반응이 웃겨요. 아 부목사세요 하고 살짝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살짝 쏙쏙 알죠. 썩으면서 아 부목사세요? 탁 돌아가 버려요. 그 순간 굉장히 제 기분이 묘하더라고. 묘하다. 이거 참, 네. 일단,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각 교회 주요 대표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종교회의, 세계교회가 모여서 진행된 1차 총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 합동교단만 보더라도 교회들이 그 모인 시차례가 있습니다. 이 시차례가 모이면 노회가 되는 것이에요, 노회. 노회가 모이면은 총회가 돼요. 그래서 교단 총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루어지는 이슈가 뭐냐면 목사님들 정년 문제, 정년을 연장을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것인지 열어둘 것인지 또 이단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회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분들이 참석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어떤 교단 총회에서는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동성애자인 목사를 그 사람을 목사로까지 인정하고 성직자로 세우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관심과 기도의 그 제목, 그 대상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전도 대상자, 막 이렇게 우리 이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도의 지경과 대상을 넓혀서 우리 다음 세대 한국 교회,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훈련 받을 때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구체적인 그 방법은 한 민족을 품는 것이다. 한 민족 품으래요. 내가 막 기도하다 고민하다가 어떤 민족 품을까 하다가 제가 몽골 민족을 품었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너무 닮았더라고, 외모가. 그 딱 하나.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을 품기도 했는데 몽골 사람들이 또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닮아서 따라해가지고 동탄 신도시를 빗대어갖고 몽탄 신도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총회 회의에서 가장 먼저 변론을 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었어요. 4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반박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묵상, 중요한 교훈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바리새파 출신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요, 가장 먼저 어떤 민족에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전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십니다. 또 제자들이 유대인이셔요.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 교육을 받아왔어요. 전통적으로는 할례 의식을 행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과 정신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과 전통과 의식이 강한데 이때 예수님을 중간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구원의 한 조건, 한 요소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구원 받으려면 유대인 민족이어야 돼. 또 모세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요,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이 시점이 되도록 다른 민족, 외국 사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선교에 실패했어요. 전도하는 데 실패했어요. 다른 민족에 열리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이 이방인과 세계로 계속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힘있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시기를 보면요, 불과 200~300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존하는 데 있었어요. 중세시대로 넘어왔을 때 중세시대의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해서 경쟁하는 가운데 선교보다는 여러분, 교회 체제, 교회 제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후에 중세시대 말쯤에 종교개혁이 벌어집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선교보다는 교회의 그런 개혁과 바른 교리 확립,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교통통신의 발달과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그 병행해서 18세기 즈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복음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에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단체가 많이 생기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수천 년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선교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전도도 막 열심히 합니다.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지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쉽지 않다. 지쳐갑니다. 제가 이제 9학년이 됐어요. 제가 당시 그 대학교 이제 기독인 연합의 대표였어요. 그때 이제 모든 이제 선교단체, 기독동아리, 뭐 CCC, 예수전도단, 뭐 ESF, 뭐 YVF, UVF, 뭐 인터콕, 예수전도단, 또 이제 기독인 교수들, 기독인들 다 모여가지고 학기가 시작하면 개강 예배, 끝나면 종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방 학교지만 전교생이 전문대까지 있어서 2만 학우입니다. 2만 명. 2만 명이라 해요. 교직원까지 해서 총 2만 명. 그런데 개강 예배나 종강 예배, 이 기독인 연합의 전체가 모이는 그 대표하는 그 예배를 한번 드리면은 200명이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여요. 200명이 될까 말까 해요. 엄청 노력하고 모여라 엄청 애쓰고 해야 겨우 200명이 모일까 말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딱 보면서요. 그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일꾼이 없는 시대에 있구나.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실까. 그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있는 자들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시고 내가 막 힘들다고 지치다고 포기하는 낙심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아파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동네 주변을 봐도요.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해도 열심히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를 밤에 지키고 막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힘을 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더욱 불태우게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사명, 나의 그런 모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복음 중심, 사명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요. 원래는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일생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백성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멸망을 당한 이후에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중심은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성전. 근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두 기둥은 뭐였냐면 율법,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낭독하는 거, 그리고 회당 예배였습니다. 회당과 이 말씀이 두 가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침입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일종의 세속의 문화,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 유대인 종교를, 유대인 여호와 신앙을 완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성전에서 막 돼지피는 부정한 동물인데 돼지피를 잡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해당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해요. 이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하는데 그때 목숨 걸고 뛰어든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버렸어요. 그러지 그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고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헌신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그것은 뭡니까? 지나치게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믿음과 모든 것이 율법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바리새파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율법주의적 영성을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교훈을 발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 그들의 신앙이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를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너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면서 너 그렇게 못 살았지 막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앞서는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파 성도,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주변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지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앙의 어떤 색채, 컬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율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또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지 말씀을 풀면서 딱 설명해 줄 텐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요,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교회와 공동체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보다 또 복음 중심,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바리새파의 성도와 같은 율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조금 더 복음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